오늘 새벽과 오늘 또 종일내 많이 좀 날씨 기온이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의 사랑에 이끌려서 수요 성경학당에 참여한 여러분 정말 축복합니다. 또 참여하고 싶지만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유튜브 생방송으로 같이 지금 참여하고 계신 분, 우리 열린 가족 식구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50 오늘 시편 133편, 134편 통해서 하느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성탄절이기 때문에 수요성경학당은 쉬게 되겠습니다. 좀 아쉽지만 좀 인내하시고 또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133편, 134편 이어서 함께 제가 말씀했냐면 성경은 원래 장절이 있다 없다? 없다. 장절이 없다는 것은 우리에게 뭘 말할까요? 성경을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것 밑줄 치고 똑 따서 이렇게 편식하는 게 아니다. 그건 원래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아무 상관없다. 그러니까 장절이 없다는 말은 전후 문맥을 통째로 보아야 하나님이 성경의 오리지널 텍스트, 원래 성경을 기록할 때 맨 처음에 읽는 사람에게 무슨 말씀을 들려주고 주려고 했었는지 하는 부분을 그대로 우리가 이렇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천국은 어디에 있다 그랬죠? 천국은 어디 있어요? 제가 3주 전에, 2주 전에 그래서 그 부분을 오해를 다 풀어줬어요.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그랬습니다. 꼭 여러분 그 절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잘못 믿어 이 다음에 천국 못 들어가면 당신 안 돼. 그러면 어디 가는 거야? 지옥 가는 거야? 그러면 안 돼요. 꼭 천국은 어디 있죠? 화성, 달나라? 천국은 어디 있어요? 어디를 가요? 가기는 어디를 가? 천국. 죽어서 어디를 가? 천국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진리의 말씀을 지금부터라도 잘 귀담아 듣고요. 그 진리의 말씀대로 믿고 그 가르쳐 준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 따라서 사는 연습을 해야 돼요. 다른 건 다 사람이 지어낸 거예요. 그건 사람의 말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천국은 어디에 있느냐? 천국은 관계 속에 있어요. 천국은 어디에 있다? 어디 떠나서 어디 돌아다니고 어디 가는 게 아니고요. 사랑의 관계 속에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못한다 그러면 그냥 그대로 믿으세요. 이상한 거 막 지어내고 지어듣지 마시고 그 고지셔요. 그러니까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어떤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 가운데 너희 어몽 사이 속에 관계 속에 내가 있다. 그게 천국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율법사가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물어봐요. 율법사는 성경을 통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진리는 몰라요. 이게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율법을 달달달 암송하는데 진리를 몰라요. 진리를. 네.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가 떠보기 위해서 물어보니까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첫째는 하나님 사랑, 전심을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와 같은 건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 왜? 내가 이루려고 하는 그것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어디 떠나고 어디 모여라가 아니라 너와 너의 관계 속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천국은 나와 너, 너와 나, 우리 관계, 이 사이 속에 천국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복음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깨어지고 뒤틀린 이 관계를 십자가로 회복해야만 이 친밀한 사랑의 관계, 신뢰 관계 속에 주님이 이루시는 천국이 들어있다는 임하는 거예요. 천국은 어디에 있다? 사랑과 신뢰의 관계 속에 천국이 있는 거예요. 이 말이 잘 여러분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래도 또 나는 예수 믿고 어디 천국 좋은 데 가야 돼. 나는 자꾸 어디를 가려고, 어디를 가기로 어디를 가려고. 가서 뭐 하려고. 그러니까 이 땅 위에 주님이 임하신 주님과 함께 신뢰, 사랑의 관계를 화평케 만들어가는 그 관계 속에 있는 천국을 나는 관심 없어. 나는 잘났고 너는 나쁜 놈이야. 관계를 깨면서 나를 의롭게 만들고 나를 옳은 사람으로 돋보이려고 하는 것은 마귀 짓이단 말이야. 그건 지옥을 만들어가는 장본이라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꾸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관계 속에 있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연합 속에 있는 거예요. 축복은 어디에 있다? 연합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 이렇게 정말로 최고의 행복할 때가 있을 거예요. 와, 여기가 천국이다. 천국이 어디 있겠어? 여기가 천국이지. 바로 제대로 말한 거, 제대로 말한 거예요. 그러다가 싸우고 난리가 났어요. 못 살겠다고 다 가만두지 않겠다 죽이겠다고 불질러버리겠다고 내 가만두나 봐라 다막 이러면요 그 집안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지옥이 되는 거예요. 왜? 관계가 깨졌고 박살이 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꼭 천국은 관계 속에 있고 그리고 축복은 연합 속에 있는 것. 이 진리를 여러분 바로 깨닫고 믿어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이것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늦지 않았어요. 네. 어떤 걸 잡는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마시고 그걸 바람나요 그러면. 그래서 오늘 여러분 잘 오신 거예요. 정말 잘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거예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축복은 어디에 임하는가? 축복은 연합 속에 임한다는 걸 계속 반복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33편, 134편 세 번씩 읽고 오셨을 텐데 아마 그게 눈에 그 전에 들어오지 않았을 거예요. 133편 1절 읽겠습니다. 1절 다 함께 시작.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 네, 이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 이게 연합이에요. 사랑의 관계 속에서 연합해서 형제 자매가 싸우지 않고 시기 질투하지 않고 함께 사는 게 얼마나 좋고 아름답단 말이에요. 아멘? 네. 신앙이 성숙하단 말은 나와 다른 사람끼리 서로 사랑으로 연합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많이 닮은 성숙한 증거예요. 한 산속 깊은 옹달샘에 맑은 물이 흘렀어요. 조그마한 옹달샘에 물이 뻥뻥뻥 솟아나가지고 맑은 물이 흘렀는데 거기에 두 마리 형제 물고기가 살았어요. 물고기가. 그런데 같이 사이좋게 지내다가 어느 순간에 형이 욕심이 났어요. 이놈의 동생 얘가 없어져야 되는데 그럼 내가 이게 다 독차지할 텐데
이 동생이 얘가 있으니까 나이벌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얘를 그냥 옆에 가까이 막 칵 물어버리고 칵 물어버리고 칵 물어버리고 자꾸 물었어. 그러니까 상처를 입은 거야. 동생이 형 뭐라 그래? 형 왜 그래? 그리고 자꾸 상처가 나가지고요. 자꾸 얘가 눈이 뒤집어지고 이제 곧 이렇게 그 물고기는 거의 죽기 직전이면 배가 이렇게 뒤집어져 버리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있다가 꽝 때리면 이러다가 다시 또 뻥 뒤집어져 버려요. 힘이 없으니까 죽어가니까 그래요. 옳다 됐다니까 막 더 물어뜯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얘가 진짜 사망하셨어. 동생 물고기가. 이야, 동생을 내가 이제 죽였다, 이겼다, 내가 차지했다, 야호! 그날은 좋았어. 며칠 지났어요. 형이 정신이 오락가락해. 숨을 잘 못 쉬겠어. 그리고 같이 죽으셨대. 왜? 동생의 시신이 썩어서 물을 오염시켰거든. 이런 바보가 어디 있냐고. 근데 물고기만 그렇게 할까요? 인간이요, 이 물고기보다 더 어리석은, 더 무지한 행동을 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라고 날뛰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워요. 성경은 주님이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공유를 성경을 펴놓고 성경대로 여러분 돌아와서 믿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고 천국의 기쁨을 알아갈 수 있고 나와 다른 사람께 연합하는 축복을 받을 수 있고 천국이 어디 있어? 여기 임했지.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그 천국을, 영원한 천국을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 그런데 누가 예수님을 안 믿고 싶겠어요? 이 진리를 알면. 예배를 드리는 후에 형 에서가 가인이요, 가인. 저 오자가 나왔네요. 바꿔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최초의 살인자가 가인이잖아요. 잘 예배 드렸어. 잘 예배 드려. 그래 놓고는 가인이 동생을 돌려쳐 죽여버렸어. 잘 예배 드려놓고, 여러분 예배 드린 다음에 조심하셔야 돼요. 가인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이요. 예배 잘 드려놓고 그 후가 중요하거든요. 그 후가. 동시에 돌려쳐 때려 죽여버렸어요. 왜 죽였을까요? 왜? 여러분은 예배 드리고 형제 자매를 한 번도 치지 않고 죽이려고 저 인간 저 없었으면 좋겠어, 죽었으면 좋겠어, 꼴 보기 싫어 죽겠어, 이제 이런 거 한 번도 여러분 생각한 적도 없고 그런 한 번도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를 거예요, 여러분은요, 그렇죠? 상상을 하세요. 그러면 가인이 왜 예배 잘 드려놓고 왜 죽이는 거예요? 동생을 때려 죽였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얘기할 때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그걸 주님 앞에 드렸다. 그러니까 받았고, 그 다음에 아벨은 그냥 농사 갖다가 아무렇게나 그냥 갖다가 드렸다. 그러니까 안 받았다. 그래서 화나서 죽여버리겠다. 죽여버렸다. 이런 얘기도 하고, 어린 양의 피해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받았고, 피해 제사를 안 드렸기 때문에 농사를 농물로 드렸기 때문에 가인 것은 안 받았다. 다 사람이 지어낸 거예요. 감사제예요, 감사제. 이거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형 가인이 왜 동생을 아벨을 예배 잘 드린 다음에 죽였을까?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면 가인은 처음부터 악한 자에게 속했다 그랬어요. 악한 자에게 악마에게 속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배는 드려야 악마에게 속한 자도.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교회 예배 드린 다음에 뭐예요? 사람을 미워해. 미워하는 자는 마음에 살인하였느니라.
이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축복은 연합 속에 임하는 건데 2절에 보면은 그 축복이 뭐냐? 보배로운 기름의 축복이에요. 그것도 연합 속에 부어 넣어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2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머리 위에 부은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을 타고 흘러서 그 옷깃까지 흘러내림 같고. 네. 여기 보면은요. 네. 머리 위에 부은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을 타고 흘러내서 옷깃까지 흘러내린다. 이게 이제 아론은 대제사장이에요. 그 대제사장 옷이 화려하거든요. 그 임관할 대관할 때 머리 위로부터 기름을 부은 겁니다. 그럼 처음 이 대제사장 옷이 화려하잖아요. 끝까지 발끝까지 그게 흘러내리는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게 이제 축복이요. 그래서 대제사장들, 제사장들은 항상 제사드린 백성들을 축복을 해주는 겁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 이렇게 축복하라 했어요.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배로운 기름의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에 보면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네, 우리는 남을 헐뜯고 물어뜯는 게 아니라 축복해 주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게 성령의 기름이 넘치면 그래. 기름 부심이 임하면. 그런데 이것은 그냥 오는 게 아니라 관계가 친밀한 연합이 이루어져야 가능해요. 네, 미우면 욕하고 싶지. 빼앗아 버리고 싶고 다 그런 거예요. 축복을 여기 축복을 하단 말이 바라크 히브리어. 바라크는요 송축하다는 뜻과 같아요. 이게 하나님 앞에 이게 바라크라는 말은 축복하다, 송축하다, 그리고 무릎을 꿇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자, 134편 넘어가서 1절, 2절, 3절을 읽어볼 터인데요. 이게 공통점이 각 절마다 반복 강조하는 공통 단어가 나와요. 한번 그걸 눈여겨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134편 1절부터 3절 시작. 밤에 주님의 집에 서 있는 주님의 모든 종들아 주님을 송축하여라. 성소를 바라보면서 너희의 손을 들고 주님을 송축하여라. 하늘과 땅을 지으신 주님께서 시온에서 너희에게 복을 내려 이 주시기를. 공통점이 뭐예요? 1절에 주님을 뭐하라? 송축하여라. 이게 이제 바라크예요. 바라크. 그 다음에 2절에 보면은 주님을 송축하여라. 똑같이 송축하라. 바라크 축복.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축복할 수 없으니까 그 대상에 하나님께 송축하는 거예요. 찬양하고 올려드린 거예요. 그걸 축복이다 그래요. 그 다음에 3절에는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내려주신다. 그것이 바라크 똑같아요. 송축하다, 복을 내려주다 똑같은 거예요. 바라크랑 같은 단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헬몬산에 이스라엘의 생명도 이 축복도요 연합 속에 임하는 거예요. 네. 같이 133편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온산이 나오죠. 시작. 헤르몬의 이슬이 시온 산에 내림과 같구나. 주님께서 그곳에서 복을 약속하셨으니 그 복은 곧 영생이다. 네. 134편 3절에도 하늘과 땅을 지으신 주님께서 어디에서?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내려주시기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헤르몬산의 이슬 북쪽에 이제 가장 그 높은 곳이 한 277, 약 2,700m. 상당히 높죠. 2,770m면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약 2,700m 되니까. 근데 만년설이거든요. 꼭대기는 그 눈이 녹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녹으면 이제 날이 따뜻해지면 녹아가지고 그게 착 내려와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를 이루는 겁니다. 네. 거기서 그래서 이제 날이 녹으면 이제 이게 이슬이 쫙 맺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이슬이. 네. 그래서 모든 거기 중동이 얼마나 덥습니까? 뜨겁습니까? 다 그냥 풀잎이고 곡식이고 뭐고 그냥 다 땡볕째면 다 시들시들 말라 비틀어질 것 같지만 자고 일어나면요 팍팍 살아났어. 왜? 헬몬의 이슬이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내리면요 확 살아나요. 이게 생명을 주는 거거든요. 헤르몬산에 이슬을 하는 게, 이슬은 원래 그래요. 그리고 시온산에서 이게 내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해요? 이 연합이라 하는 게 이게 축복은 연합 속에 임한다는 그 왜 중요하냐면은 다윗이 지금 주인이시거든요. 133편은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사울 왕 때의 박해를 어마어마하게 다윗은 고생 많이 했습니다. 사울 왕 때문에. 네. 잡아 죽이려고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요 보세요. 아직 같이 자기가 그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블레셋 골리앗 장군이 그냥 나와라. 그리고 대표자 나와. 싸워서 결판치자. 다 벌벌 떨고 자기도 벌벌 떨고 사울 군대도 다 사기를 잃어버리고 그러고 있는데 다윗이 그 모습을 보고 저 골리앗 저게 뭔데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을 저렇게 더럽히냐 모욕하냐.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달려간다. 그래서 물맷돌을 던져서 여기 박혀가지고 쓰러뜨려고 대승리를 거두잖아요. 그러면 훈장을 주고 해서 세워주면 얼마나 좋았겠어. 그런데 그게 안 돼. 왜? 악신이 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우리가 볼 때 그렇게 안 할 것처럼 보이죠. 악한 영이 사로잡고 들어와 버리면 거꾸로 보여버립니다. 네. 죽일 대상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산다. 죄를 죽여야 내가 산다. 이건 악신이 들어온 증거, 확실한 증거입니다. 오늘날도 멀쩡한 사람들 그 악신이 들어가니까 죄를 죽여야 내가 산다. 저 그룹을 죽여야 내가 산다. 다 이거 사업, 죄들을 죽여야 우리 그룹이 살아난다. 저 당을 죽여야 우리 당이 살아난다. 악신이 들린 증거입니다. 사울 왕이 악신이 들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박해하니까 모든 형제들이 다윗 곁에 도망 다니고 그래도 곁에 누가 눈길도 주지 않았어요. 다윗의 가족이나 형제들이요. 왜? 잘못하면 같이 잡혀서 같이 죽을 판인데 지금 겁이 나는데. 그러다가 아둘람 굴 속에 광야로 멀리 가서 아둘람 굴 속에 숨어 있었어요. 네. 근데 그 소문을 듣고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되느냐? 형들, 이 다윗의 형들과 온 집안이 그 소식을 듣고 그곳으로 내려왔습니다. 그게 사무엘상 22장 1절입니다. 그 자기가 피해서 어떻게 해볼 수가 없을 때 말이에요. 그동안에 진짜 형제들이나 가족들이나 논 꽃팽이도 옆에 안 붙이고 찾아오지도 않아놓고 내가 진짜 어려울 때. 그런데 아둘람 굴에 숨었을 때 그 소식을 듣고 뭔가 그들의 마음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그 사울의 그 다윗의 형들도 집안 식구들이 다 거기까지 찾아왔어요. 그래서 연합을 하게 됩니다. 연합이라고 하는 게요, 여러분, 연합은요, 우리가 어려운 고난이 있잖아요. 정말 혼자 견디기 이거는 버틸 수 없는 그런 위기를 당할 수 있잖아요. 그걸 하나님 어떻게 이긴 줄 아세요? 어떻게 그걸 이기게 한 줄 아세요? 연합을 통해서 이기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신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족을 줬고 우리 가정교회 식구를 줬고 총 식구를 주고 연합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질고를 달리고 아무리 사업이 그냥 곧 부도날 것 같은 일이 있어도요, 부부가 하나 되고 가족 식구가 하나 되고 그리고 이게 딱 하나 되면요, 회사 직원들 똘똘 뭉쳐서 하나 되면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다 이겨내고 다 극복하게 합니다. 이제 근데 문제는 그렇게 딱 되면요, 이제 서서히 좀 물고 뜯고 서로 타다고 뒤집어 씌우고 그 다음에 가만두지 않고 소리 지르고 막 이제 그러면 끝장나는 겁니다. 그럼 끝장나는 거예요. 정말로 신앙생활 중요한 것은 이 연합하는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아멘? 네. 다른데 헛구름 뜬구름 잡지 마시고요, 여러분. 우리가 위기 당할 때 주님은 서로 연합하여서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네. 뭐 걱정할 필요 없어요. 또 부부만 하나 되면 뭐 걱정 뭐 있습니까? 네. 가족만 딱 하나 되고, 네? 우리 목장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딱 사랑으로 하나 돼 보세요. 뭐 두려울 게 뭐 있어, 겁날 게 뭐 있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역사하시고 일하시는데, 아멘.
예, 근데 문제는 마귀가 가만두지를 않아요. 가만두지를 않아. 자, 그래서요. 이제 오늘 오해 풀기 지난주 했던 거 이제 조금 제가 좀 마무리 좀 못했던 부분을 좀 이어서 할게요. 예수 믿는 사람이 타락하면 구원을 이루게 됩니까? 안 이룹니까? 네? 예수 믿는 사람이 타락하면 그 구원을 이루습니까? 아니면 잃지 않습니까? 네? 제가 지금 뭔 질문하고 있는 건 아시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죠? 예수를 믿고 타락한 사람이 주변에 많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구원을 잃게 됩니까? 아니면 계속 잃지 않습니까? 잃게 되면 왜 이렇게 되고 잃게 되지 않으면 왜 안 되는 거죠? 그게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 이 진리의 말씀이 바로 딱 서 있지 않으면요, 감정에 휘둘리거나 욕심에 끌려가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감정에 휩쓸려, 감정 싸움. 아니면은 내 욕심대로 그냥 이익만 챙기려고 하는 거예요. 다 넘어져. 끝이 안 좋아, 그런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이 없으면 그래요. 그래서 이게 믿는 사람이 타락하면 구원을 잃게 되는가? 자, 이 말씀이 왜 나오냐 하면 이제 근거를 댄 이른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른다. 그게 이제 어디서 나오느냐? 이제 웨슬리의 그 감리교죠, 창시자 웨슬리의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다 그렇게 말하고요. 그러나 또 이럴 수 없다 하는 건 칼빈의 애정론을 주장한 사람들이에요. 한 번 택해서 견인하면 끝까지 주님께서 이끄신다. 그러니까 타락을 한다 해도 하나님 다시 부른다. 하나님 손을 놓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또 애정론을 주장한 사람이 있어요. 절반이에요. 손 들어 안 해요. 왜냐하면 들어봤자 여러분 다 절반입니다.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근거를 이 예수 믿는 사람이 타락하면 구원을 잃게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이제 이 근거를 두고 있는 거거든요.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 말씀. 네, 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히브리서는 왜 히브리서다 그랬죠? 네? 히브리서는 왜 히브리서다 그랬을까요? 하나님 말씀 찾는 게 너무 재밌어서 주체를 못해서 그 찾는 게 히브리서예요. 알란가 모르겠어. 네. 자, 6장 4절부터 6절까지 제가 4절 읽고 5절은 여러분 읽고 6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4절 읽을게요. 한번 빛을 받아서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을 나누어 받고 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장차 올 세상의 권능을 맛본 사람들이 타락하면 그들을 새롭게 해서 회개에 이르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고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빛을 확 받았어. 빛. 예? 신비한 체험을 했어. 하늘의 은사를 막 맛봤어. 놀랍게 체험을 했어. 그리고 성령을 받았어요. 충만하게. 또 하나님의 선한 말씀도 받았고 장차 올 세상의 권능도 천국의 권능도 맛본 사람이요. 이미 대단한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이 타락하면 타락할 수 있다는 얘기요. 타락하면 그들을 새롭게 해서 회개에 할 수 없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욕되게 한 것이기 때문에 회개를 못한다. 그러니까 그거 봐라. 한번 이렇게 예수 믿고 성령을 체험하고 권능을 맛보고 천국을 갔다 왔다가 하고 이렇게 했지만 타락하면 그 사람은 구원을 잃은 거다.
어떻게 된 거예요? 네? 어떻게 된 거예요? 그렇게 주장을 해요. 이렇게 구원을 잃어버린 거다고. 그런데 반면에 요한복음 10장 28절 아니다 그건 아니다 구원 잃어버리지 않는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다 함께요. 28절 19절 시작.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도 더 크시다.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가지 못한다. 네, 아멘. 나는 그들에게 뭘 줘요? 영생을 준다. 영원한 생명을 준다. 영원한 구원을 내게 준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자기 믿는 자들에게 그들이 영원토록 뭐 한다? 멸망하지 않을 거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는데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치 않을 거다. 네.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뺏어간다 못 뺏어간다. 못 뺏어가. 하나님 주신 영생을 준 사람들 절대 못 뺏어가. 왜? 왜 그래요? 그들이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더 크시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그들을 뺏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타락해도 뺏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네? 뺏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맞아요. 그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은 타락을 해도 하나님의 손에서 영생을 준 것을 뺏어갈 수 없죠. 그런데 히브리서는 이렇게 은사를 받고 능력받고 천국을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런데 타락하면 이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그냥 다시 못 박아버린 것 때문에 회개 이룰 수가 없다. 이거 꼽아. 이거 구원을 잃어버린 거지.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응? 이 말 들으면 이 말 같고 저 말 들으면 저 같고 그쵸? 그러니까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자, 제가 풀어드릴게요. 이 히브리서 말씀은 예수 믿고 타락하며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얘기가 아니고 영생을 잃어버린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안식과 상급을 잃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을 그걸 이제 저자의 의도 꼭 제가 그래서 그 말씀 저자의 의도 자꾸 그럽니다. 이거 문자 보고 자꾸 자기 생각대로 마음대로 해석하고 멋대로 가르치고 그러면 안 돼요. 영혼을 실족하게 만들고 완전히 이상한 신앙생활하게 만든 거예요. 그건 안 돼요. 그건 진짜요. 네. 꼭 여러분 저자의 의도, 성경을 이 히브리서를 기록할 때 원독자들에게 기록할 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라고 저는 기록했을 거다. 저는 그렇게 믿는 목사 중에 하나예요. 그렇지만 뭐 다른 사람이 기자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저자가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이제 전후 문맥을 딱 봐야 돼요. 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야 저자의 의도를 알 수 있고 원독자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길래 이것을 기자를 통해서 이 원독자들에게 써서 있게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했을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입체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보면 안 돼요. 대부분 우리 성경은 문자적으로 보잖아. 겉문자, 수박, 겉핥기, 율법주의 신학 이런 거 다 감각적인 거 자기가 이게 몇 절, 이게 내 마음에 너무 와닿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그 말씀은 아니라는 거야. 아셨죠? 그래서 수요 성경학당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이게 타락하면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 6절에 타락하면 이 말이 영어에 보면 if 만약에 그걸 경고로 말씀하고 싶어서 만약에 타락한다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절을 봐보십시오. 6장 1절. 저는 문맥을 좀 보면 저자의 의도가 확실히 드러납니다. 아니, 뭘 말씀하려고 하는 건지요. 6장 1절 시작.
네, 마이크를 해줘야 저기 우리 유튜브 생방송에 하신 분들이 들을 수가 있고 함께 할 수가 있어요. 같이 6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교의 초보적 교리를 제쳐놓고서 성숙한 경지로 나아갑시다.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는 회개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교의 초보적 교리를 제쳐놓고 성경 경지로 나아간다. 성숙한 경지로 나아갑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우리는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하시고요. 9절 보겠습니다. 또 우리가 거기에 나옵니다. 9절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에게는 구원에 이르게 더 좋은 걸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뭐예요? 원독자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에게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걸 확신합니다. 그게 구원에 이르는 더 좋은 게 뭐예요? 영원한 참된 안식과 하나님께 받을 상급이에요. 그리고 11절 마지막 시작. 여러분 각 사람은 같은 열성을 끝까지 나타내서 소망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네, 각 사람은 같은 열성을 끝까지 나타내 소망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 소망이 뭐예요? 네, 여기에 참된 주님 안에의 안식과 상급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우리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만약에 이 히브리서를 기록했다고 전제를 하면 우리는에는 사도 바울이 포함되어 안 돼요. 저 질문이 좀 어렵나요? 무조건 은혜만 받으려 감동만 받으려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만나지 물장구 치고 이 어린애가 이거 물장구에 받다 천만 아이고 천만 이러고 말고 그냥 가요. 수영을 못해요. 깊은 물에 저 은혜 속에서 진리 속에서 마음껏 수영하는 진리의 말씀 세계로 여행을 떠나고 수영을 할 수 있는 이게 안 와요. 성경을 보면 그냥 물장구만 짚고 시끄럽게 하다가 그냥 가버려요. 시간 때문에 감동받았다 이러고 가버려요.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여기에 우리는이라고 하는 게 만약 경우에 사도 바울이 여기 히브리서 기자다면은 그러면 사도 바울 포함돼야 안 돼요. 포함되는 거지. 그럼 그렇게 말고. 그러면 여기 타락하면 전제로 했지만 그럼 사도 바울도 포함된다는 얘기예요? 아니라는 거죠. 그 구원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타락하면 만약에 타락하면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게 아니라 뭘 잃어버린 거다? 하나님이 주신 안식과 영원한 안식과 주님이 주실 상급을 잃어버린 것이라는 거예요. 꼭 이 분별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갖고 저거 잡고 이거 막 내가 이게 예수 믿다가 은혜 충만했다가 요즘 막 술 마시고 막 이상한 거 막 하고 막 행패 부리고 막 너무 막 뭐랄까요? 예? 그러면 내가 구원 받는 거 맞나? 정말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사는데 이런 마음을 악한 마음을 갖고 나밖에 모르는 자가 어떻게 구원 받았다고 말할 수 있지? 그러니까 마귀가 공격하면요 거기서 또 헷갈리고 또 풍덩 빠지고 주저앉아. 이 진리 안에 확신 속에 거하지 못하면 그래요. 구원 영생이 아닌 안식과 상급을 잃게 된다 하는 걸 여기서 말씀하신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히브리서의 이 맨 처음에 받아 읽은 원독자가 누구냐? 유대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대들이에요. 원독자들이. 그건 뭐냐면 무서운 박해가 계속되니까 유대교인으로서 나중에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유대의 그리스도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도 무서운 핍박이 계속되니까 너무 무섭고 겁이 나. 그래서 어디로 갈까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 왜? 유대교도 똑같은 하나님과 똑같은 성경 믿는데 하나도 핍박을 안 받았거든. 그리스도인들만 찍었거든. 아셨죠? 네. 그러니까 똑같은 하나님, 똑같은 성경인데 핍박 안 받고 고난 안 받고 그냥 나 편안하게 안식을 누리면서
편안하게 하나님을 똑같이 믿으면 되지. 그래서 유대교로 자꾸 떠나. 그걸 보고 하나님이 히브리서를 쓴 거예요. 그래서 구약으로부터 쫙 훑어가지고 맥을 잡고, 예, 그들은 구약의 유대 그리스도로서 구약의 모든 것을 다 지금까지 익히 알고 믿고 왔기 때문에 그 근거로부터 쫙 깨서 너희들이 흔들리면 안 돼. 왜? 구원을 잃은 게 아니라 뭘 잃어요? 안식을. 우선 편하려고 이렇게 가는 거, 너들 영원한 안식을 잃고 함께 받을 상급을 잃은 거다. 소망을 잃으면 안 된다.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원래 그 말씀하시려고 기록된 거고요. 자, 이제 그러면 가끔 이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이제 그런 질문도 많이 받을 거예요. 아, 저요. 목사님. 아, 저기 권사님, 집사님. 가끔가다 이제 그런 분이 있어요. 아, 나는요, 예수 믿고 막 매이고 그런 거 다 싫고 막 헌금하고 막 뭐 주일마다 만날 예배 드리라고 뭐 하나님 일하라고 나 그런 거 싫어. 나 멍맨 거 싫고 나는 이 세상에 멋지고 나 놀러 다니고 마음껏 즐기고 잘 살다가 딱 죽기 전 일주일 동안 예수 믿고 내가 천국 가면 되지. 응? 그런 말을 한 번이라도 들어본 적이 있죠?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했어요? 뭐라고 대답했냐고요? 응? 제가 지금 물어보고 있잖아요. 나는 예수 믿고 그런 거 멍미고 그런 거 다 싫고 뭐 헌금하고 내가 왜 그런 걸 해야 돼? 내 멋대로 세상 마음껏 즐기고 마음껏 놀고 원없이 그렇게 즐기고 살다가 딱 또 죽으면 지옥 가면 안 되니까 딱 죽기 전에 일주일 전에 내가 딱 예수 믿고 내가 천국 들어가야지 천국 가야지. 그러면 되지 않냐? 그러면 뭐라고 대답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또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산 사람들도 많고요. 그럼 어떻게 대답해요? 그럴 때? 여러분은 그런 유혹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죠? 잘못된 질문은 잘못된 답이 나와요. 그런 날은 그 사람에게 올 수도 없고 오지도 않아요. 죽기 뭐 일주일 전에 당신이 죽을 날 알아? 너무 재밌는 말을 계속 하는 거야. 알지도 못하고 무지하니까. 그렇게 돼요. 그러면서 또 그분들은 꼭 주장한 게 어디서 주고 들어가지고 하나는 이제 근거로 돼.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을 때 한평적 강도로 팔아 주여 당신의 나라가 못된 짓만 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강도짓 하다가 죽기 전에 십자가 못 박아 죽기 전에 아 주여 주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불쌍히 여기소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군에 있으라. 커봐 나도 그래야 되겠어. 네. 여러분 하나님만 것만 보고 그 다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주장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휴거할 사람이 들림 받을 사람이 있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나온 것처럼 들림 받을 사람이 있고 낫는 자가 있어요. 마지막에 이 들림 받은 사람은 7년 대환란 중에서 3년 반이 지난 마지막 3년 반이 대환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마지막 요한계시록 13장에 보세요. 3년 마지막에 지금까지 겪지도 못하고 역사상에 한 번 일어날 수 없는 그 무서운 대환란이 일어나요. 그럴 때 그 전에 복음 전하다 순교당한 사람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이 세상에서 정말로 정결한 신부들,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들, 그리고 천국에 연결해 있는 진리로 말씀으로 꽉 차 있는 알곡들, 이들은 휴거해요. 그런데 예수 믿어도 미꾸라지 족속, 이건 믿는 건지 안 믿는지 나이롱 집사 뭐 이렇게 하고 자기 욕심은 있다. 예수 믿는데 안 믿을 때는 똑같대. 이 자기 욕심이 깎여 자기밖에 모르고, 연합도 사랑의 관계를, 하나님 관계, 이웃 사람 관계를 세우자 그러면 관계 파괴 1등. 그러면서 얼마나 본인은 의롭고 얼마나 잘 믿는 척 하는지, 이런 사람들은 많잖아요. 예수 믿어도 믿는 것 같지도 않는데 어떻게 보면 믿는 것 같고 어중이 떠중이 그리스도인들. 이 사람들은 휴거 못해. 그럼 3년 반 동안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들을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마지막 3년 반 대환란 동안에 지옥불 같은 연단을 받아야 돼. 그걸 통과해야 거룩하고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뭘 알고나 뭘 말을 해야지. 어저께 떠중이 다 천국 들어간다. 들어가기는 어디를 가냐고. 그 천국 가서 관계 또 파괴하고 다 박살내려고 지옥 만들어버리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계속 하는 거예요. 네. 고린도전서 3장 12절부터 15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부터 15절. 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네. 마지막 때 이 대환란 때가 오면 어떻게 될 건가를 쭉 얘기해요. 12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13절 여러분 계속 교독하겠습니다. 그래서 15절까지 교독합니다. 누가 이 기초에는 그 전문맥 1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기초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지으면 그에 따라 각 사람의 업적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날이 그것을 환히 보여줄 것입니다. 그것은 불에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이 각 사람의 업적이 어떤 것인가를 검증하여 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만든 작품을 그대로 남으면 그는 뭘 받아요? 상을 받을 것이요. 어떤 사람의 작품이 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불 속을 헤치고 나온 듯할 것입니다. 네네. 자, 보십시오. 여기 보면 마지막에 되면은 불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은 것은 불을 통과해도 아무 상관없어. 타지 않아. 그건 그대로 보존되는 거예요. 그 뜨거운 영광로 속에 집어넣어도 똑같아요. 그 불구덩이 같은 속에 그래서 지옥불 같은 걸 통과해도 아무 상관없어. 금은 보석은. 그런데 여기 보면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로 집을 지은 것은요, 옆에 불만 가도 호르륵 다 타고 잿더미로 변해버려. 상이 없어, 그 사람들은. 네. 그런데 15절, 어떤 사람은 작품이 다 타버렸어. 일생 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헌신했는데 다 타버렸어. 와르르 다 타버렸어. 쟤밖에 없어.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아, 교회 안에 많아.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은 작품이 다 타버리면 그는 뭘 봐요? 손해를 보지. 모든 것을 다 타버려서 잃어버렸는데 손해를 볼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구원은 받아. 그런데 불 속을 헤치고 난 것처럼 될 거예요. 가끔 호텔에 자다가 막 대형 화재가 막 일어나고 불이 말면 막 소방서가 막 이잉하고 가는데 막 불 막 사람 살려 막 시커먼 막 불이 하면 사람이 막 사람 살려 막 사람 살려. 어머 어떡해 저 사람 안 좋아. 어머 저 어떻게 빨리 저 큰일 났다. 저 불 속에 있다 죽어가네. 어떻게 하면 좋아. 막 그러잖아요. 소방서가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겨우 튀쳐나와가지고 옥상으로 올라가는데 속 네임만 입고 나왔어. 창피한 줄도 모르고 그때는 부끄럽지도.
불구더기 속에 나온 자처럼 구원을 얻되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한 교회 다녀도 똑같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 같이 한번 저자도 사실 진리로 보겠습니다. 자, 두 번 읽고 마칠게요. 시작. 마귀는 서로 갈라지게 한 후에 그 틈을 타서 들어와서 넘어뜨리고 주님은 갈라져서 원수가 아닌 그 틈 사이에 서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 연합되게 하여 영생을 누리게 하신다. 다시 한 번 더. 마귀는 서로 갈라지게 한 후에 그 틈을 타서 들어와서 넘어뜨리고 주님은 갈라져서 원수가 아닌 그 틈 사이에 서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 연합되게 하여 영생을 누리게 하신다. 아멘. 마귀는요, 운사처럼 두루 다닙니다. 삼킬자를 찾으려고. 곰돌이 사자처럼 서로 갈라지게 해서요, 갈라져서 틈을 벌려 쐐기를 박아서 자꾸 틈을 벌려. 여러분, 그래서 목장 모임, 초음 모임, 저기 기도 모임, 어디 뭐 다른 이렇게 모임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남을 자꾸 이렇게 틈을 이렇게 갈라치게 하고 이렇게 틈을 벌려서 뒤에 험담하고 무릎 꿇고 이렇게 비난하고 이런 사람들 조심하세요. 맞습니다, 그들은. 딱 영적으로 이렇게 딱 체크가 이게 딱 스캔이 돼야 돼, 분별이 돼야 됩니다. 근데 동조하지 마세요. 당신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다음에 3년 6개월, 3년 후반 대환란 때 어떻게 통과할 거예요, 그 볼을? 어떻게 통과하려고 그러세요? 요 갈라지게 하는 그 틈을 타서 치고 들어온 겁니다. 마귀는 틈을 줘야지 틈을 벌리고 들어옵니다. 에베소서 5장 여기 26절 27절에 보면 해가 지도록 불을 품지 말아라. 화를 내는 거 화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정이 있으니까. 하루 해가 지나도록 그걸 계속 품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마귀가 아이고 내 새끼야, 아이고 내 새끼야, 충동이라고 계속 붙이고, 네가 그러고 있으니까 가만히 있으니까 병신아, 네 통로 북이잖아, 갖다 해쳐버려. 너 이제 가져를 그렇게 죽고 네 죽고. 충동질하면요 다 넘어갑니다. 부글부글 끕니다. 밤새는 잠 못 잡니다. 씩씩거립니다. 가슴이 두근두근해집니다. 고혈압이 올라갑니다. 얼굴이 벌개집니다. 그 사람 잡아먹을 것 같이 만들어줍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마귀가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가 넘기도록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분을 품으면 왜? 마귀가 틈 탄다 그 말이에요. 틈을 벌리고 치고 들어와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이런 데 넘어가면 안 됩니다. 내 감정은 상한 건 내 감정으로 상한 거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으로 분리시켜서 객관화시켜야지 성숙한 자가 되는 겁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단 말이에요. 감정에 휘둘려갖고 중요한 결정을 내려버려. 그건 정말 어리석은 거야. 감정에 상한 건 상한 거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따르는 거예요. 이걸 분리시켜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갈라진 요 마귀가 이 죄로 쐐기를 박아놓는 요 갈라진 데서 원수된 그 틈에서 서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 연합을 시킨 겁니다. 서로 사랑으로, 사랑의 관계로 해서 서로 연합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축복은 연합 속에 임하고 천국은 관계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그렇게 하셨어요. 회복시키셨어요. 그 예수님을 어떻게 안 믿을 수 있고, 그 예수님을 어떻게 구하지 않을 수 있고, 그 예수님과 어떻게 하루를 안 살 수가 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영생을 누려요. 에베소 2장 14절 15절에 보면 이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딱 갈라진 걸 주님께 십자가로 딱 화목해 화평케 하나 되게 딱 만들어 주셨습니다. 네, 같이 2장 14절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아멘. 딱 둘이 원수가 됐는데 유대인과 이방인의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원수입니다. 원수가. 그런데 십자가로 딱 하나 되게 만들었어요. 딱 한 형제자매 만들었습니다. 한 사랑받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한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아버지를 부르는 자녀가 됐습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 안에서 한 영적 가족 식구가 됐습니다. 누가 이렇게 우리를 만드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을 하셨고 그리스도의 영이 임함으로 우리를 예수를 주라 신한 자마다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전혀 우리가 닮은 자가 없고 피 하나 안 섞였지만 예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이렇게 딱 하나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네. 기도하겠습니다.